시편 135편 1절로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로 21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로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먹고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기억을 갖고 삽니다. 물론 짐승들도 기억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정말 추억이라는 걸 하고 살아갑니다. 세월 지나고 나이 들수록 그 추억할 거리들이 참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직까지 교회 출입할 수 있는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하고도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 나중에 우리가 어디 다니지 못하고 가만히 내 거처에 앉아만 있어야 할 그때는 이 기억을 되뇌이면서 그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진 앨범을 보든지, 요즘은 앨범도 없어졌어요. 그죠? 핸드폰 보고 있어야 될 판입니다. 다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가까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그거 하루 이틀 못 본 채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또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걸 이겨냅니까? 기억으로 이겨냅니다. 그때 우리 좋았지.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네. 부부싸움 한판 하고 나도,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난 뒤에 해결책 가장 빠른 건 앨범을 꺼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은 이렇게 밉상인데 그때는 이렇게 곱상일 때가 있었네. 그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해결하는 겁니다. 기억을 갖고 사람은 지금을 삽니다. 지금 시편 135편은 그 배경을 알 길이 사실 없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곳의 배경을 포로 이후에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없어졌을 때,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민족의 지도자는, 누군가 신앙심이 깊었던 자는, 이 유다 백성들이 대다수 패역하고 지도자들도 다 타락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깨어있는 소수의 몇 사람들은 이런 시를 부르며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인 순간 속에 이 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기억을 더듬어 바랍니다. 기억해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기억해봐라. 그걸 여러분 보시면 이 7절부터 그 기억이 쭉 이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어느 쪽에 이를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노래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7절을 읽을 때 이 시인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억하고 있었겠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겠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애굽에 처음 난 자,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무엇이지요? 유월절. 하나님이 부리시는 죽음의 천사가 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것을 보며 그 집은 넘어갔다. 담을 넘어갔다. 그게 유월입니다. 유월절. 아, 이건 애굽 때의 기억이구나.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탈출할 때의 기억을 지금 더듬고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열 재앙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요 11절에 가서 보면요 아모리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건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초입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왕들을 쳐 부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봐라. 그 광야의 세월 동안 너희들이 굶주린 적이 있었느냐? 광야의 세월 동안 너희들이 헐벗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도울까 싶어 구름 기둥, 추울까 싶어 불 기둥 너희들을 살려낸 그 우리 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 노예의 살이에 지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음소리 들어주셔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시인은 포로로 함께 붙들려온 자기 민족, 자기 동료, 동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성전이 불타고 없었기도 했지만 포로로 붙들려 갔으니 삶의 자리에서 성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인데 그들에게 하나님하고 호흡할 이 산소 마스크 관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하고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려워야 정신 차립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려워야 정신 차리는 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는 성전을 우상 박람회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살만한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던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니까 어려우니까 고난당하니까 하나님하고 숨쉬고 싶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효막심한 놈이 집 나가서 효자 되는 겁니다. 그래 되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면 효자 됩디다. 어지간히 말 안 들으면 그냥 군대로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그냥 군대 갔다 오니까 효자 됩디다. 그런데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다 어려워야 정신 차리는 게 우리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평상시에 하나님께 잘하자. 제 모토입니다. 그냥 인생의 모토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한테 잘하자. 무엇하러 얻어맞아가면서 얻어맞아야 정신 차려야 되나?
안 얻어먹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거 좋을 텐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저도 얻어맞으면 정신 더 잘 차립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니까 이 붙들려온 유다인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섬기나?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할 수 없는데 이제 끌려온 자라서 뭐 짐승도 없거니와, 갖다 드릴 짐승도 내 거 없거니와, 이거 정말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이 그래서 만들어 내놓은 신앙 공동체가 뭐냐면 회당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붙들려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표현 장소가 회당이라는 곳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은 남자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만큼 이 회당 중심의 이 예배 형태가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때부터 자리 잡혔고요. 예수님 당대 때도,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복음 전하십니까? 회당에서 복음 전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쫙 읽으시면서.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 전합니까?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습니다.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 찾다가 못 찾았던 곳이 빌립보. 그래서 강변에 가서 거기에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것이죠. 루디아도 사실은 유대인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때 유다 백성이 정신 차렸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게 해주고 계시는 중입니까? 정신 차려야 되면 빨리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끝은 빨리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지만 고난이 영 나와 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는 것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당 중심의 예배 문화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 중심의 이 터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회당 중심의 이제 예배의 터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변천해 가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때의 회당 중심의 예배가 어디 중심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에 그때 세워진 신앙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하고 숨통 트이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입만 많지만 단순하게 나옵시다. 나 하나님하고 숨 좀 통해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요, 이거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한번 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죠. 교회 나오는 거죠. 자, 회당하고 교회하고 다름이 많지만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회당도요, 이게 어떤 예배 의식이 따로 처음에 깊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그걸 깨닫는 자가 설명해주고, 회당장쯤 되는 대표가 그 마무리해주고, 이런 형태가 이 회당 중심의 예배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의 초대교회 때 1세기 때 교회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아니요, 1세기 때는 사도신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도신경은 4세기, 좀 길게 보면 6세기, 7세기 때 이 교회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때는 있는 거 없습니다. 예배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 하느냐? 성경을 읽어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지요. 신약의 초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신약 성경은 안 만들어졌으니까 구약 성경 읽고, 내 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세례 받을 사람 있으면 신앙교육하고,
초대교회 때 기록해 보면요, 세례교육이 2년 걸렸습니다. 2년.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신앙교육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 예배는요, 말씀 중심의 예배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이게 포로 후기에 지어진 시라고 하면 이건 성전이 지금 없는 건데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씀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지금 있는 겁니까?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래된 우리 반성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언젠가는 반성교회도 무너집니다. 이 반성교회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갑자기 눈이 떼어지시죠? 1세기부터 세워진 교회 중에 안 무너진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들 중에 안 무너진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반성교회가 안 무너질 수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옛터만 남아있겠죠. 안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딱 있는데, 어찌 한번 해보실랍니까? 딱 하나 있거든요. 딱 하나 안 무너지는 방법이. 어찌 여러분 한번 해보실랍니까? 복음 위에 살다가 우리 살아성전 예수님 오시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위에 살다가 예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서 살면, 그러면 교회는 그때까지 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순간 그 수많은 지난 역사들 속에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은 뭐 어쩌란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어쩌라고요? 수많은 교회들 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는데 사라지려니 아까워서 지금 알라신을 숭배하는 모스크로 바뀌어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낸단 말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버리면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모여서 뭐 하려고요? 세세세 할까요? 개모임을 할까요? 저녁 식사 모임을 할까요? 모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려고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려고 이 시간에 왔으니 여기가 반성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 때는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죄 용서함 사죄의 선언을 제사장으로부터 받는 일, 그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회당에서는 붙들려 온 서러움과 눈물겨운 인생, 하루 종일 고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살다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당시에 랍비가 있었는지 어쩌는지 그들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포로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순환적인 일들을 극복해냈던 것처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도들, 다수의 성도들이 주로 하층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 드리면 또다시 고단한 생활 속에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눌린 삶, 억눌린 삶, 버텨내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예수 만난 그 기쁨으로 이겨내고, 성경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주인들 예수님 대하듯 잘 대해야 돼. 너를 때리고 너에게 불의하게 대하고 억울하게 대하는 너희 주인들 예수님 대하듯 잘 대해야 돼.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예수를 품는 것 외에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 예수를 가슴에 콕 품고 세상 가운데 가장 나가기 싫은 힘겨운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내 마음에 작정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다시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기 솔로몬의 성전도 저기 회당도 다 오실 내 주 예수를 알려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이세요.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허물라, 그건 이 헤롯이 46년 동안에 아직 다 완성도 안 되는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허물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걸 요한복음 2장 말엽에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더라. 제자들이 마지막에 그걸 한참 뒤에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참 성전이신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어디에서 당신이 성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성전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통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죄악투성이라 시커먼 흙탕투성이, 우리들이 여기 성전에 딱 나가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로 옷 입혀주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현장이 성전인데, 그거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되는 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루터가 십자가는 장터라고 불렀잖아요. 거룩한 교환이 있는 장터. 나는 온갖 쓰레기들 다 가지고 다 내밀면 하나님은 그 쓰레기들을 다 받아서 처리하시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나에게 채우시는 것. 장터라고 말하는 건 사실 이런 뜻 아니었죠. 장터는 내가 가진 물건 주고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을 내가 갖고 오는 게 옛날 장터 방식이었습니다. 세월 지나서 돈을 들고 다녔지만 옛날에는 내가 가진 물건 갖다 주고 그가 가진 물건 내가 받는 그 자리를 우리는 장터라고 불렀습니다. 이 교환이 있는 장터인데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이 있는 장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열리는데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그날이 올 겁니다. 오늘 살았던 그날하고 비슷하게 내일이 그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 하루하루가 쌓여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내가 십자가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눈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